말씀은 신명기 우리 10장, 이 신명기라는 것은 모세가 한 3편 정도 설교를 하는 걸 거진. 그러면 너희 후대 1세대는 무너졌고 망했고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을 다 말씀해 주는 미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미리 말씀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분은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을 확정히 했다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 것처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요 예민하신 줄 아세요? 상세하게 성막 짓는 거 뭐 율법보다 얼마나 상세하게 말씀하시나 보세요. 내기가 두 말씀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예민하고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도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를 만드는 창조도 내 말은 당연히 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섬세하게 기록된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개가 말한 거는 말했다가 하면 그 개 말이요. 사람이 말한 건 또 사람의 말이요.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물론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번역이 잘못될 수도 그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 지금 보는 이 성경이 조금 이렇게 바뀐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알지만은 정말 진리의 성령이 충만을 받은 자들은요 이 번역된 게 조금 잘못돼서도요 번역해서 나와요. 아멘. 진리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너무 또 이 성경 가지고 또 이게 잘못되면 또 너무 들어가면 또 이거 또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성경 우리가 이거 봤었는데 이걸 뒤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다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 진리의 성령은 그러지 않아요. 왜? 알려 주시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그 레위 지파는 9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지금 신약에서는 주의 종들인데 다른 집마다 다 기업을 줬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서 분명히 기업을 다 준다는 거죠. 그러나 10장 9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얼마나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땅을 주지 않았고 뭐 이렇게 기업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안 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신약에서 너무나 핵심이요.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그분이 나의 기업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아멘.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적에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1세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어서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거 창세기부터 우리가 구약의 말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고 생각해.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주시는 거야 지금. 그러면 가나안 땅이 어디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사실은 구약을 보는 범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푼다는 거죠. 아멘.
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요구하는 건 이건 공통적인 거, 아멘? 전체적인 하나님의 요구, 뜻이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과 비전은 있지만은 우선 전체적인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뜻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럼 내게 요구하는 것은 첫째, 경외를 해야 된다. 아멘?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밑에 열매가 나오는데, 정말 네가 경외를 하면은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뭐를 할 때? 경외를 할 때. 아멘? 성경이 이렇게 보면 돼. 첫째, 경외를 할 때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변화를 받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충만하는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행할 수밖에 없다. 행함 있는 산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경외를 해야 되는데, 그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당연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사랑해서 정말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젖과 끓이는 흐르는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고, 지금까지 불러내서 애굽에 70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내려가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서 출애굽해서 지금 이 신명기까지 와서 얘기인데, 그럼 이런 과정에도 우리도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을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고린도서 10장이 거울이다. 거울이니까 우리가 거울을 봐야 돼. 이걸 거울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흥하고 망한 게 있는데,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망한 거 나와 있는데 경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한 거예요. 여기 경외를 해야 될 줄 믿으면. 그래서 16절, 그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첫째 경외를 해야 돼. 경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곱게 하지 말라. 16절 안에 두 가지가 있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목이 죄를 곱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너희 목을 곱게 한다는 건 뭐예요? 교만이지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하면 교만해진다? 교만하지 않는다? 거꾸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식을 알아야 그러잖아요. 진짜 경외를 알고 경외를 하면요, 내 마음이 할례를 받기 때문에, 물론 골로새서 2장 11절이라 보면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 할례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 할례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는 첫째, 내가 거듭 피 죽은 부활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육과 혼이 할례, 손으로 하는 그리스도 할례를 해서 이제 혼과 영과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는 만큼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목이 곧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안식에 들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성경은 다 우리의 거울 아니에요. 거울. 할례는 어디에 해라? 그래, 여기는 지금 보세요. 16절은 마음의 할례를 해라고 했는데, 신약에 가면은요,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 로마서 2장 29절 19절 가면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오늘
뭐 경외를 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 자, 30장 봐요. 30장. 잠깐 30장 봐요. 30장 6절. 역시 여기도 신명기이기 때문에 몇 번째 설교인지 몰라요. 계속 누가? 모세가 설교한다고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조심해라는 거죠. 분명히 적각거리는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아멘. 마음에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그러면 이건 할례라는 것은 내가 나만 할례는 거 자손까지 다 할례가 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 그러니까 할례가 임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면 답이 뭐예요? 답이 뭐냐고? 경외하라. 그러니까 경외를 할 때 어떻게 된다? 겸손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할례라는 건 뭐야? 할례라는 건 자르는 거 아니에요? 사내 아이 8일 만에 할례잖아. 꼬치를 할례잖아. 그것은 뭐야? 남자는 생명, 여자는 할례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자는 생명이 아니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쪽이기 때문에 진짜 여자는 할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뜻은 할례는 그거를 잘라내네. 보피를 잘라내는 건데 이 뜻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응? 네 생명은 죽은 생명이요. 그래서 잘랐다. 사실은 너는 생명이 죽은 생명이야. 잘라내면 그 생명은 죽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하는 새 생명 들어오는 이것을 그리스도 할례를 한다. 동일하게 밑으로 가면 똑같아. 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계속 마음 나온다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리니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그리고 모든 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복을 주시겠다. 뭐 여기 계속 천지를 불러서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 그럼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사실은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공식에 관심이 없고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왜? 이 구약은요 그냥 율법을 그대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만 하면 엄청난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경외를 할 때 할례는 마음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신명기 10장 가는데 분명히 마음의 할례라는 건 잘라내는 건데 마음에 있는 것도 잘라내는 거예요. 아멘?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드러내는 거, 뭘 의지하고 말로만 의지하지 말고 실체가 가야 돼, 실체. 그럼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가장 성전 건축하는데 해방되는 것이 누구냐? 응? 느헤미야에도 갔잖아요. 산발락과 도비. 그 이름도 산발락과 도비안가 이상한 이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성전 짓는데 해방을 하는데 진짜 성전 짓는데 해방하는 건 누구야?
귀신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야. 내 마음. 내 마음은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이 의지라고는 진짜 강해. 어떻게 강해? 땅의 걸 강해. 내가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의지력이 우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말씀에 내가 순종하든 우선 그 의지와 결단력은 우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꾸 금성을 듣고 할례를 행해서 그 할례를 하면 잘라내가 자꾸 마음에 드는 걸 자꾸 잘라내기 때문에 이것은 내 힘으로 너무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만 자꾸 드리고 허락하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주님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오신 그분을 경외하오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원하오니 내 마음을 이건 허락은 내가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허락하오니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늘 찬양하고 의지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할 때마다 경외하는 만큼 점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자꾸 임해있는 거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서도 자꾸 생성되고 우리가 구해서 그 영이 또 임하고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뜻은 창세기 47장이 종자를 받은 거예요. 종자가 들어와서 내 안에 종자로 말미암아 이제는 배가 안 고픈지 종자로 막 자꾸 생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가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웬만한 건물에 다 자가발전기가 있잖아요. 아니 병원 같은 데서 보세요. 수술하고 지금 호흡기를 꽂아놨는데 전기가 끝나면 다 죽게. 전기가 나가는 순간에 동일하게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나간 것도 모르죠. 그 정도로요 자가 발전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게 종자라는 거예요. 종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종자인 줄 믿어 그분이 종자가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에 하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쭉 경외하라. 20절에도 자 신명기 10장 20절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이 구약에 쫙 깔려 있는데 시편에도 경외가 많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잠언서에서 경외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럼 신약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 내 마음이 수건에 거쳐질 때 구약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또 11장에 들어가서 계속 설교를 하면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8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신약에 와서 뭐냐.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여기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구약은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요 이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먹고 편안해지고 다 이렇게 태평 시대가 온다는 거죠. 다 주님을 경외할 때. 지금 신약에 왔잖아요. 주님을 경외할 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2차적인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 우리가 경외한다는 건 진짜 하늘나라가 내가 임했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이 안에가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열매들이 지금 여기 나온다 그러잖아요. 응?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포도가 얼마나 되다고? 두 사람이 메고 왔는데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는데 한 알이 아니고 한 송이를 메고 왔는데 그 한 송이가 그렇게 머리통보다 더 크대요. 엄청 크대요.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열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멘?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진짜 내 안에 있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열매를 맺어.
열매는요, 예를 들어서 10cm 알이 요만큼이라고 결정 나진 게 없어요. 열매는 얼마든지 클 수 있어. 포도송이가 한 송이가 한 알이 머리통일 수도 있어. 얼마든지 그거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두봉이 칠 수가 없는 것처럼 얼마나 내가 경외하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엄청 차이가 날 줄 믿습니다. 이걸 구약 읽으면서 뭐해 그거 뭔 재미가 있냐고요. 자, 그래서 너희가 거기 가서 진짜 여호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면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너희가 날이 장구하기다. 장수한다. 장수하는 것도 편하고 기쁨 많은 장수에 그지처럼 맨날 의도 터지고 병이 걸리면서 장수해보고 뭐에 일찍 죽는 게 낫지. 우리도 정말 천국 갈 수 있을 때는 얼른 가야 돼. 억지로 살라고 하지 마시고 얼른 펄떡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10절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미리 보세요.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준비하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들 믿습니다. 단 너희가 나를 경외만 해줘라. 너희가 가서 땅을 파고 물이 없어서 물대고 싸우고 남의 거 훔쳐오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이런 믿음이 다 줄게. 에레미야 5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추수할 기회가 이름이야 느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면서도 경외하지 하자고 말하지 않아서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맨날 고통만 받고 있는 바보들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이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뜻은 뭐예요? 영적으로 깨달래. 애굽은 육이잖아요. 가나안 땅 영이요. 육에서 나오는 그거 맨날 육이라고 생각하고서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이런 더러운 것이요. 그러나 이제는 광야를 통해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이기 때문에 애굽 땅과 같지 아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아멘? 이게 열매 지금 파종은 왜 파종?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다 마음을 얘기하면 에레미야 4장 4절, 에레미야 4장 14절. 자, 에레미야 잠깐 갔다 와요. 이거 파종을 하는데 여기 적어놓으시고 에레미야 4장 4절, 에레미야 4장 14절. 성경은 성경. 지금 오늘 마음이 안 나는데 이거 다 성경 건축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정말 이제 은혜를 받으시고 실제 해석이 해서 내가 성경 만든 게 장땡이지. 4장 4절. 자, 사장 여호와께서 1장 4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면 2절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면 열방인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이게 바로요 마음의 할례에 잘 보세요.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아우 신약이야 너무나 많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이것이 뭐예요? 길짝박, 돌짝박, 가시덤불, 옥토인데 이것을 어떻게 옥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니 너희 묵은 땅을 갈아. 묵은 땅을 갈아엎어.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정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거 지금 마음을 얘기하잖아. 마음을.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여기도 지금 마음을 고쳐. 구약도 사실은요
이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음으로 깨닫고 믿은 사람은 순종했다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구약이나 신약은 사실은 딱 한 가지가 마음에 정말 믿어졌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없어 사실은 같던 거예요. 마음을 보자, 마음을. 이 마음 스스로 할래, 마음이 할래인 줄 믿습니다. 이게 4장 4절이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거 마음이 할래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겠느냐. 제발 할례를 좀 해라. 마음을 할례를 해라. 자, 6장 10절 봐요. 에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도다. 여기 귀가 할례가 나오지요. 이게 마음이 할례예요. 마음이 할례. 사실은 마음이 할례가 되면 들려요. 같은 말씀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못 들었지. 로마서 10장 17절부터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다. 이 소리가 온 세상에 퍼졌는데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나? 들었는데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 들었으나 믿어지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9장 봐요. 9장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자, 26절. 곧 애국과 유다의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미 광야에 과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에게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역시 여기서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단 이 뜻은 구약을 말씀하시는 구약에 율법을 어떤 지킴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는 네 마음이 주께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어다. 신학에 와서 그대로 나와요. 자, 우리가 아까 거기 봐봐요. 자, 신명기 11장 10절 우리 읽었어요.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면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자, 이제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파종을 했는데 보세요.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파종한 후에 얼마나 파종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필요한데 파종에 발로 물대기를 안에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제는 파종한 후에도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른비 늦은비 때를 따라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안에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무나 이제는 이제 물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가 무거운 땅만 바라없고 아멘 거기 심기만 해. 나머지 내가 다 해줄게.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씀은 생각나는 거 없어요? 히브리서 6장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라 그랬잖아요. 자주 내리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아니하면은 밭가는 자들의 쓰임을 못 받고 바로 네 가시어 엉겅퀴려면 그런 버림이 가까워 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주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해 은혜와 사랑의 진리 그걸 흡수를 해서 너희 밭에 채소를 내라고 히브리서 6장과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신구약은 하나예요.
너희 이것은 실질적으로 땅에 그걸 하는데 신약에 와서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경외를 하게 되면 어느 곳이나 보고 듣는 건 다 흡수할 수 있어요. 좋은 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열매가 막 난다. 열매가. 11절 그 뜻이에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공고가 뭐예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아멘. 베드로 전서에 가도 나와요. 우리에게 공고를 해. 나를 보살펴 주겠다는 거. 공고라는 거 보살펴 준다. 보살펴 주는 땅이라. 땅은 누구예요? 나.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외에 있느니라. 어떨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신약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부활의 주로 주인을 만났을 때 그분하고 늘 살아갈 때 바로 여호와 눈이 항상 그분이 있다는 거. 왜? 있을 수밖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공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똑같은 건 경외를 하면 신약에 있는 말씀 다 나와요. 여기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이 뭐예요? 우리 영혼육이요. 땅에 이른비 은혜와 진리 늦은비 은혜와 진리 은혜 위에 은혜도 되고 그것을 적당한 때에 내리라. 적당한 때가 어디서 히브리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나가야 돼요. 보일러만 가지고 나오면 돼. 기도할 때 꼭 그거 하셔야 돼요. 보일러 먼저 해서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했어야 돼 자꾸.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그러면 이 조건은 뭐예요? 정말 주인을 바꾸고 그분을 늘 경외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피를 의지하고 피의 그 거룩 피의 능력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거 그걸 계속 인정하고 시인을 하고 선포를 해야 돼. 경외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진리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른 비한 늦음에 적당의 때를 따라 주시겠다는 거야 여기에. 그럴 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한 것이다. 삼위일체요. 곡식은 하나님, 포도주는 예수고 기름은 성령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그러면 충만한데 땅의 거는 신경 쓰지 마. 우린 땅의 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땅의 건 이러면 자동으로 오는 거. 왜 구약은요 다 땅의 거를 열매 이름이 늦음이 아니 아무 데 가서요 그냥 땅만 갈아가지고요 그냥 심으면 그냥 풍년이에요. 풍년.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실제 미국 땅이었었어. 거기 젖밥골이 흐르는 땅이요. 원래 미국이라는 것이. 거의 300년 역사의 세계를 그거는 우리가 그냥 그렇다 미국이라는 걸 알아서 그냥 미국이라는 실제 생각을 해보세요. 300년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거기는 지금도 나는 미국은 뭐 안 가봤지만 들어보면요 그렇게 땅이 좋더라고요. 아멘. 날씨도 그래 좋고 좋은데 그냥 막 나오는 거 막 나와. 그게 지금 여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단 너희가 나를 경외만 해줘라. 그럼 상상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정말 머리로 지금 전 세계를 끌고 나간 나라예요. 젖밥골이 흐르는 땅 사실은. 그 젖밥골이 흐르는 땅에 나야 되는 나는 좀 믿습니다. 내가 되어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풍성해서 이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혜로 진리로 정말 끌어안고 내가 막 퍼주고 아낌없이 또 주면 또 오는데 여기 보세요. 곡식은 하나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기름은 성령을 얻어 계속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럼 땅에가 지절되는 거예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거잖아요. 육축을 위하여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길이 열린다. 응? 여기는 지금
그네들은 뭐야? 육축이 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축이 너무나 잘 되는 거, 양, 염소, 뭐, 송아지, 모든 짐승이 막, 아니, 어찌 새끼들 자꾸 늘어나네. 왜?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푸른 초장님의 실만한 물가루가 있으니, 얼마나 육축들이 잘 되는지. 응?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일으켜지는데, 땅의 기름진 복까지도 받는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 다시 한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를 적당한 때에 내리려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곡식은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이요. 그 포도주 생명, 기름, 성령을 얻어서,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 이 15절까지 엄청난 복을 받는데, 그리고 너희가 하나 조심할 것이 있다고 뒤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들을 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좀 들어가고요, 좀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뭐 조금 이렇게 잘 되는데 조심해야 돼. 그럴수록 우리는 더 첫사람을 의지해야 되고, 응? 그럼 맨 처음에 보세요. 이런데 어디 방송 나오는 사람들 막 맨 처음에 그렇게 잘해. 막 하나님의 음성에 맨날 하나님의 음성 들었대. 깨달음 조금 이렇게 얻었다고 좀 겸손해. 막 자기한테는 계속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다 음성을 들려준대. 응?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나 보자는 거지. 응? 들어보면 교만이 하나에 탁 튀어나오는 게 보인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교만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이 16절처럼 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잘 될 거니까, 영적으로 잘 될 거니까 그때 너희 조심해라는 거죠. 항상 나는 뻥언이요, 아무것도 항상 없다고 인정하고 계속 그분을 경외, 그분에게 구해 드려야 돼. 더 주세요. 조금 전에 없어요. 하나님 말이 없지. 어떻게 하나님은 나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 하나님 가지에 있는 거는 무궁무진한데 난 지금 조금밖에 없는데 또 주세요. 항상 나는 없다고, 아멘?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구하고 그러니까 낮아지지. 너는 스스로 삼가라. 두루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뭐가 미혹되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영이 함께 할 수 있지만은 이 마음은 또 자유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변질될 수 있어요. 호세서 4장 7절 너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왜 이렇게 범죄를 짓느냐. 응?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갑자기 다른 신을 섬겨 저럴 것 같아. 그 뜻이 아니고 점점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주님을 경외하던 것이 예를 들어서 1시간 하던 것이요, 이제는 점점 떨어져 50분, 40분, 30분.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 22장이에요. 거기 혼인잔치집인데 그 전에 그네들은 다 이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네들이 복을 받으니까 뭐예요? 사업회로 간다. 일이 바빠서 한마디게 있던 놈이 복 받아도 두마디게 세마디게 되니까 나 그거 일이 바빠서 안 간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데 자꾸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응? 이게 자기도 모르게 조금 먹는 거 확 순간에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 많이 받다가 갑자기 어떻게 가서 우상에 절하니? 아니야.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게 조금씩 좀 먹는데 이거 몰라. 문둥병, 영적 문둥이 병 걸리면 고가 떨어진 손이 막 떨어지는 거 몰라요. 문둥병은.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럴 수 있다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아요. 왜? 위에는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비를 내고 곡식과 포도의 기름이 그렇게 많던데 너희가 나를 변질하고 나를 배반하면 첫째 뭐가?
하늘문이 닫힐 것이다.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안 떨어져요. 우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은혜의 비유. 그렇게 은혜가 임하고 진리가 임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내 주름으로 사랑했던 자들이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점점 멀어지니까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닫혀버리니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하는 땅에 너희의 날이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 하늘이 땅을 덮은 날이 장구함 같으라. 그럼 신약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지. 우리가 은혜가 받고 진리가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는 이렇게 내 자유의지가 미혹을 당해서 믿음에서 떠나서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 18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내 마음과 뜻에 두고 이걸 계속 이걸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나도 망할 수 있고 나도 변질될 수 있고 내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내가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18절 19절이 답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을 두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뜻은 내 개인적으로 보면 24시간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24시간 내 마음에 그분을 의지하고 경외하면 내 경외 계속 지속적으로 경외하면요 변질될 수 없어요. 아무리 등 따지면 아무리 복을 받아도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 있으면 있는 대로 퍼주면 되지. 이 복 받은 게 신경이 있으면 이게 지금부터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섰다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복 받은 건 간섭 들 거 없어요. 들어오면 나눠주면 되잖아. 아멘. 내가 관심은 나의 주인에게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늘 의지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인정하면 그분만 붙들고 가면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부르시가 택하심을 항하면 이것을 행하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아멘?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들아 너희가 넉넉하게 줄 것이다. 부르시가 택하심을 계속 해라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8절 19절 이 뜻은 전신갑주로 이룰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마음에 10편 1편 2절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처럼 항상 그분을 의지하시라는 거지. 의지하고 있다고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내가 조금 교만할 수 있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교만해도 이 붙들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교만했어도요 순간에 깨달아진다는 거지. 금방 빼기가 터지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금방 깨닫기 때문에요. 아무리 교만한 것 같아 그 사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낮아진 자리로 보니까 그분을 놓치면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미끄러진다. 쭉 미끄러지면 올라갈 때는 힘이 든 미끄러질 때는 금방 내려오는 거예요. 호세의 사랑 7절처럼 이른 비 늦은 비 바다가 풍랑이 됐었는데 이제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이제 너희가 왜 풍성할 대로 잘 될수록 내게 범죄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처럼 이걸 다 이렇게 남아있잖아 지금. 뭘 더 말을 할까요? 자 우리 신약에 하자 몇 절만 보고 우리 맞춰요. 노마서가 왜 노마서. 그 구약에 있던 그 마음의 할례는 어디 해야 되냐고 나오잖아요. 노마서 2장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제도를 많이 다루는 거죠. 자, 구약의 율법은 할례니까
자, 23절부터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사야 5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들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진짜 얘네들이 지금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남자들 그거 포피를 자르는 거.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양심으로 지키는 거 이거.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무할례자가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할례를 받고 지금 여기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 거 할례를 받아놓고 율법을 범하면은 원래 할례가 받지 않는 자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너희들은 오히려 야단해지 않겠느냐?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이 뭐예요? 표면적은 외적으로 할례 8일 만에 할례 받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너가 이 할례만 해놨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행하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외적은 이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만 드러내는 것을 그러잖아요. 표면적인 거는 이면적인 속을 얘기한다는 거지. 이 식으로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아멘? 진짜 이제 유대인은 우리 아니에요. 할례는 어디에나? 이제 할례는 너희가 외적 그거 포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할례는 이제 마음이 알지니 이 외적이 표면적인 할례는 너희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면적인 할례는 너희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지. 아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하지. 오직 그리스도 할례만 할 수 있는 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 할례를 한다고 골로새 2장 10절 11절 말씀하잖아요. 표면적인 할례를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멘. 자르면 되지. 그런데 이 이면적 이 할례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이제는 어디에나 마음이 할지니. 그래서 신령이다. 신령. 영이 들어서 신령에 있고 의문 율법에 신령이라는 것은 이면적 의문은 표면적. 아시겠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의문에 있지 않다. 표면적인 육체의 할례에 있지 않다. 이제는 이면적 내면의 속에 마음의 할례에 있다.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러하니 그런 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세의 마음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네들은 먼저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나 그네들이 실질적으로는요 그 말씀이 받지 못해서 듣긴 들은데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요 2장 3장 4장 쭉 가면 그네들 나와요. 로마서 10장 17 18절에 가도 그네들 말씀을 들어서 들을게요. 그러나 목이 곧었다는 뜻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요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3장에 우리가 여기 끝에 쪽에 들어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 따짐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즉 모세 말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제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증거를 받아야 바로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자는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으로 나타내라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의 의롭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이라. 20절. 그런데 자랑한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왜? 할례부터 계속 나오면서 우리가 외적인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인 아멘. 이 마음이 할례하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 29절. 하나님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기는 계속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우리가 또 들을 거예요.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이나 그럴 수 없는다. 도리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율법은 이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성전을 거치고 마음에 할례를 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과 영으로 있을 때 사랑이 나가서 그 자체가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할례는 마음에라고 했어요. 자, 한 절 골로새서 2장. 이거 할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할례와 지속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자, 11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는 그것이 무슨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육신의 죄들에서 우리가 벗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통말해버린 거예요. 율법, 물법으로 지켜서 구원받는 그 율법, 의문에 쓴 증서를 통말하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부터 이 마음의 할례는 지속적으로 뭘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늘 의지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이 할례 더 마음이 우리가 할례가 더 많아질 때 아멘. 이럴 때 또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만 늘 의지한다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 똑같아. 얼마나 모세는요 제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 그분하고 함께 살아. 그분 만나면 잘 돼. 잘 될 때 너 이거 조심해야 돼. 지금 신약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모세가 지금 신약에 우리에게 하는 말 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지.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하고 살아면 참 너희가 아무 데나 가서요 땅만 뒤졌고 그냥 씨만 심어봐. 그래서 덮어놓고 그냥 놀다 와. 하나님이 다 해준다. 얼마나 풍성히 열리는지. 모세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또 그 신약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신명기 우리 10장 12절부터 말씀을 통일한 그래서 신구약은 하나다.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외모를 보신 하나님. 그러니까 관계는 마음 관계예요. 마음은 자유의 의지가 있으면서도 마음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삼일체 하나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게 지성소의
삼일째 하나님 계시는 것. 지금 이제 지성소 성소 없고 통일된 줄 믿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피를 우선 가지고 들어가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을 만나를 달라고 늘 간구하면서 우리가 구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함 따라 구하는 것들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말씀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호세아서 4장 7절 너희가 왜 번성할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죄를 범하느냐. 풍성할수록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들어가서 계속 경외를 하며 그분만 의지할 때 영원하게 잘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는 방법도 오직 그분을 붙들고 껌딱지처럼 그분을 붙들고 늘어질 때 아무리 잘 돼도 우리 거기하고는 상관없다. 많이 오면 많이 베풀으면 되는 거고 항상 우리는 없는 걸 부족하고 더 은혜를 달라고 더 사랑하고 더 말씀 듣고 더 성령이 충만을 달라고 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 육신 장막 받는다. 그럼 넉넉하게 너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실족할 수가 없다고 했으니 그 말씀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